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새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정체는 삶의 원동력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잃을 때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디미니시 될 때, 줄어들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정체, 우리가 어디에 서고 있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현대인의 문제들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거 하나만 잘 붙잡아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2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엔 2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획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 받으신 모든 일들을 다 맞추셨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 명령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입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하죠.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 많았고요, 또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도 했어요. 연약함이 수도 없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체성으로 모든 핍박과 그리고 역경을 이기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승리로 이끌어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의 승리, 여러분 결국은요 정체성을 지킨 믿음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게 이쯤이면 바뀌면 좋은데,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핍박과 역경이 파도처럼 나에게 몰려와도 나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을 거야.
그런 고백입니다. 어떠한 원수의 사탄 마귀의 공격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결코 승리하고 말 거야 하는 고백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의 믿음으로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역경과 환난 다 이기고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마테테스예요. 이 마테테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명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에요. 완성된 사람, 다 터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그리고 오합지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막 키재기하면서 자리 다툼하고, 예수님 잡혀갔는데요, 그냥 이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도 기도 못 해갖고요, 그냥 졸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있는데요, 예수님, 저 사람 나 누군지 모릅니다, 배반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내가 손 못자국 찍어보고 옆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요, 이 제자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얻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마테테스,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될 때 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영적 거장이 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이 돼서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배워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 되자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일만 하면서요, 뭐 위대한 사람, 뭐 이런 사람 되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하고요,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무릎 꿇고, 그런데요,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좌절 속에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툭툭 털고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의 사람이 되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5가지 포인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선교의 비전으로 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네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선교의 비전으로 삽니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비전은요 열방의 민족들을 다 제자화시키는 글로벌적, 그냥 글로벌적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감사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선교에 열심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세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타치했습니다. 그때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요 아직도 지금 이 시간 열매 맺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듣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지만 복음의 역사는요, 선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선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로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의 비전은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40일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너희들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파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딴 데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나가 배에서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키고 3일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돌아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니느웨 성을 돌려면요 한 4일은 걸려야 되는데 이 녀석은요 요나는요 하루 만에 그냥 쑥 건성으로 쑥 회개하세요 그리고 쑥 돌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요나가 그 호박 덩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이렇게 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셔갖고 그 호박 덩굴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컴플레인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띄어라시죠. 요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어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서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 영역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없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어려운 선교라고 할지라도 이건 안 될 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런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이렇게 19절에 주셨는데 그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결국 선교의 비전은요, 뭐 내가 갖는 것 같고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선교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은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배지를 하나씩 달아주셨어요. 그 배지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전략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 열매 맺고, 사랑으로 모든 갈등과 불편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사랑 한 가지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승리로 만들어내는,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 될지라도 모든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마더 테레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한 사람의 세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제의 부유함과 권력과 지식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요. 또 그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사랑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사랑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을 예고합니다. 첫 번째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거라는 예고예요.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걸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뜻은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임한다는 거죠. 헨리 나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끝없는 용서이며 끝없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번 더 용서하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 더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요, 한 번 더. 아무리 이제 끝났다, 저 사람 보기 싫다,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 부부 생활에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부부 생활하는데 뭐 사다 볼다 뭐 이런저런 있다가 아이 그냥 이렇게 살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계명에 어긋난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해서 다 끝내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줄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에서든지,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부부 관계든지 친구 관계든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용서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사랑의 기회를 걸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한한 회복과 놀라운 승리의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제가 봐도,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성경 보다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어떻게 내가 제자 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좀 쉽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더 많은 사람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 제자 되고, 더 많은 사람 천국의 소망 되고, 장례식에 가서도 너무 쉬워. 그러면요, 잘 하셨는지 잘 모르니까 너무 이게 장례식에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엄청나게 복된 길이에요.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요,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고 자기의 영광이고 그 자기의 백그라운드고 뭐 어떤 것일지라도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그것들이 방해를 한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젊고 부자고 신앙생활도 잘해. 그냥 계명은 다 지켜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진실한 질문 하나가 있었네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영생을 살 수 있나 없나? 진실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요, 너무 재산이 많은 거예요.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고개를 젓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부자는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앞자리에서 영생을 거절하고 그리고 재물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요, 십자가예요.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어떤 것이거든. 여러분, 부자 청년이 많은 재산 때문에 재산이 십자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나쁜 습관들, 은밀한 작은 죄악들, 믿음을 방해하는 관계들이나 또 취미 같은 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십자가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려야 돼요.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사온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름이 호야켈이에요. 일명은 하트 호야래요. 나뭇잎이 하트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그 햇빛 쬐는 데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느 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하나둘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죽은 줄 알았어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안 나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요, 그 나무에 새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요, 전보다 더 크고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이 털바꿈인지 하여튼 뭐가 이게 있어요. 그래갖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새로 나고, 그러면요 작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제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게 썩어 뭉그러지지만 다 프루닝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또 바꿔치기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있고요, 어둠을 걷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고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말씀이 또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신뢰해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교회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들이 있으니까 그 과부들에게 이제 식량을 나눠주는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 과부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이렇게 자꾸 제외되고 이래서, 그래서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7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이고 선행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소홀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어쩔 때는 말씀과 기도라고 그러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끌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서 그냥 충만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옷까지 군병들이 다 나눠 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다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능력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서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빛을 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 별명이 붙였어요. 뭐냐면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삶이 본보기가 되고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아름다우니까요,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우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본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김구 선생님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면 충분했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충분한 숫자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승부를 걸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한 사람의 제자가 하나님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12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선교의 비전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빛을 발합니다. 일주일 새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별단의 박수를 드립니다.